아침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으로 제목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그 당시 최광대국은 이제 로마였고요. 많은 땅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고요. 또 로마에게 그나마 로마가 다른 이런 나라들보다 고마웠던 것,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된 것은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는 인정해 줬습니다. 세금의 의무만 내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질책을 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입법권이나 행법권, 사법권은 다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는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 영화 보니까 시저라고 되어 있죠. 시저 샐러드 많이 들어보죠. 이 시저, 로마의 황제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가이사, 영어로 시저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상하죠. 세금의 문제를 묻는다면은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해도 왕이 세종대왕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묻기를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죠. 세종대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묘하다고 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종대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뭔가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는가 합니다. 예수님을 이 로마법에 의해서 잡으려고 교묘한 일인데, 당시에 이 동전에는요, 로마 통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던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장군이 있다, 미국에 보면 대통령들 얼굴이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갑의 가치가 이렇게 글로 써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지만 실제 내부로는 예수님 바로 앞에 칭찬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걸 묻는 예수님은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믿습니까? 묻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천황이라고 그러죠. 일본의 신이에요. 천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를 당신은 신으로 믿습니까? 라는 것을 딱 묻는 거죠. 세금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교묘한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는데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믿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돌맞아 죽을 사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세금 내면 안 된다, 가이사에게 내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
로마법에 접촉을 받아서 예수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말해도 죽는 상황이에요. 교묘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리고 24절에 이렇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신 거예요. 교묘한 말들의 뜻을. 그래서 동전 하나 가져와라. 데나리온 한 100불 정도 됩니다. 100불 정도. 노동자 하루 1일치 돈인데 동전 가져와라. 누구 써있냐? 이 100불짜리 지폐에 지금 누구 얼굴이 있냐? 뭐라고 써있냐? 묻는 거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저가 있습니다.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함정을 빠져나오시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시면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 어려운 것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붙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했습니다.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 내야 될 거는 정부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뛰는 놈 위에 다는 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이 큰 문제는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의 문제는 세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것은 정부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법을 지켜야겠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역시도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고 또 성전에 가셔서 제물로 어머니가 되셨고요.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렸다. 또 병고침을 받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감사제를 드렸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예수님조차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내야 되는 이 성전세를 예수님도 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버나움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만 둘이 있었는데 너네는 왜 세금을 안 내냐? 성전세를 안 내냐? 묻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왕의 아들인 왕자가 왕한테 세금을 내야 되겠냐? 아니면 일반 백성이 내야 되겠냐? 지금이야 뭐 대통령도 세금을 내는 상황이지만 왕정 시대에서 왕족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왕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해봐라.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질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세겔이 있다. 남자들이 1년에 내야 되는 성전 세금이 반 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자.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의 법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내는 건데
우리도 세금 내면서 살잖아요. 세금 내면서 산다고요. 그리고 세금을 드리고 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모임들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세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이 로마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보니까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에 세금을 쓴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지 괜히 저 왕이나 이런 권력층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우리 세금이 사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세금 내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3장에 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13장에 거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절과 7절에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정권을 잡은 권세자들이죠.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행신이라 하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리 정부가 기분 나쁘게 세금을 진술하고 안 좋은 데에 써도 교회에서 성경 가르침에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이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금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감당해야 되죠? 세금을 막 30% 내라 그래요. 40% 내라 그래요. 50% 내라 그래요. 계속 갖다 드릴까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헌금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11조 하죠. 여러 절기헌금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정부에다 드리죠. 교회에다 드리죠. 가난한 사람은 굳이 않은 데 쓰죠. 내가 쓸 게 정말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나라에서 세금만 떼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만 배불리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은 세금 별로 안 내고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정말 다 빼면은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도 세금 내게 하고 세금 내고 먹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군인들 먹을 거 없으니까 쌀에다가 모래 떠가지고 이목을 남기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나요? 자기 지금 국에 죽게 생겼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입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내라 세금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부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법에 맡겨서 잘 통치하면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의 혈세를 빼먹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구약 성경에서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저 이방인들은 과와 고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근세사회, 현대사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로마의 히틀러가 생겨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생겨나게 됩니다.
히틀러가 이제 자기네 게르만 민족들, 자기네 민족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을 나타냈을 때 독일 교회가 박수 쳐줬고 그 의견을 제거해줬습니다. 동의해줬습니다. 협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로마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 순종하라.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이제 강타했을 때 선교사들 핍박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미 있었던 기독교 당시에 1% 채 안 됐던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죠. 그러면서 저항이 너무 심하게 기독교에게가 그래서 기독교를 일본 종교국 안에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드리죠. 여기 성경에도 봐라. 정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하면서 일본의 정책을 성경을 가지고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 통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게 성경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정부에게만 주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부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공과 정의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럴 때 정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지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정부 역시도 국민들을 위하고 이 당시에 지금은 미국이나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처럼 신정 국가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각 나라의 위정자들도 입법보든 사법보든 행정보든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것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걸 아닙니다. 일반 정부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마땅히 돌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연히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성전세나 11조나 6월절이나 이런 절기마다 드렸던 헌금들, 감사헌금들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한국에는 감리교회가 아주 크게 이제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아주 크지. 미국에서도 이제 감리교가 영향력이 있는 교단 중 하나입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 웨슬러,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지갑을 회개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지갑은 두껍고 그래서 또 그 돈을 다 여러분만 위해서 채워놓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돈을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곳에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여진 시간들, 우리가 24시간 중에 사용하는 잠자는 시간 빼고 남은 시간 중에 얼마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고 있는가 묻는 거죠. 일주일의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다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는 돈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분복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마다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 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드려질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얼마나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벌써 11월이고요. 11월은 미국에서 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과 지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뭘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제대로 등교할 수 없고 직장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는 정말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있어야 돼서 힘들고 또 요즘엔 또 겨울을 맞아서 코로나 더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서로가 부담되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귀한 추수감사절 또 감사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